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7절까지.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까지 합심해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제가 지난주에 사도행전 2장에 14절부터 시작해서 36절까지 있는 첫 번째 37절까지는 첫 번째 설교가 아주 중요한 설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설교 자체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설교였기 때문이 아니라, 설교도 당연히 이제 복음을 잘 명확하게 드러내는 설교였기도 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 설교 이후에 일어난 일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 후에 일어난 일들이 이제 41절부터 47절까지죠. 실은 정확히 말하면 바로 이제 이 첫 번째 설교 후의 반응은 37절에 나오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설교의 첫 번째 반응은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그 양심에 찔림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올 수 있게 되는 설교죠. 위대한 설교가 뭐겠어요? 실은 영혼을 구원하는 설교죠.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이제 세상에 수많은 설교집이 많이 있잖아요. 설교집들을 보면 어떤 정말 말씀이 좋은 설교, 또는 예화를 잘하는 설교, 또 성경의 원어를 잘 해석한 설교, 이렇게 어떤 스토리텔링을 잘하는 설교, 이런 설교집들이 따지자면은 수십만, 수백만 권이 역사가 나오지 않았겠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이제 그 설교집을 편집하고 출판할 수 있는 출판사 사장이라면 저는 설교를 이런 구분으로 내고 싶어요. 영혼들을 가장 많이 구원한 설교집. 그래야지 그 설교가 위대한 거 아니에요? 엄청 아름다운 설교,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또 그 문장 자체가 정말 완벽하고 해석이 완벽하고 그런 설교가 좋은 설교가 아니라, 성경적으로 보자면 어떤 설교가 위대한 설교입니까? 영혼을 구원한 설교입니다. 영혼을 구원한 설교. 그런데 한 번도 그런 기준으로 나온 설교집을 본 적이 없어요. 혹시 어느 출판사장님이 듣게 되면 그런 설교집을 하나 내주면 좋겠어요. 실제로 찾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독교 역사 가운데 부흥이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 그 부흥이 일어났을 때는 자동으로 일어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어떤 말씀이 선포된 이후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그 설교가 위대한 설교입니다. 그 설교가요. 근데 그거를 개발하는 사람이 아직 없네요. 다행히 사도행전에서 개발해 놨어요. 사도행전에 영혼들을 구원한 설교가 사도행전에 엄청 많기 때문에 제일 위대한 설교집이 사도행전이 되는 거죠. 찰스 피니 목사님 설교집은 왜 위대하냐면 사람들을 구원했거든요. 조나단 에드워즈의 설교가 왜 위대하냐면 사람들을 구원했기 때문이에요. 존 웨슬리의 설교가 왜 위대하냐면 사람들을 구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교회나 유명한 교회 설교가 위대한 게 아니라, 물론 그분들의 설교도 위대하죠. 그러나 이제 진리적으로 말한다면 영혼을 구원한 설교가 위대한 설교입니다. 왜 이 첫 번째 사도행전에 더 좀 거창하게 말한다면 초대교회, 기독교의 첫 번째 설교, 그 설교가 왜 위대하냐면 사람들을 구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1절에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냥 뭐 한번 손 들어서 교회 다닐게요 그런 식의 3천이 아니라 실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왜 제가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고 말할 수 있냐면 나중에 고넬료와 고넬료의 가족들 또 고넬료와 함께 했던 그 병사들이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성령 세례가 임했을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이 우리와 같이 구원받았고 우리와 같이 성령 받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뭐였냐면 그냥 영접기도 하는 게 아니었어요.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가 예수 믿은 증거, 성령이 임한 증거, 성령 세례의 증거가 나타날 때 예수 믿는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3,000명은요, 3,000명을 누가가 왜 했겠어요? 3,000명 가운데 세례받고 성령 세례가 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있는 것들은 일반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는 그래서 위대한 설교다. 그리고 이 설교의 영향력을 봤을 때 아주 그냥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 설교 때문에 좀 표현하면 초대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그렇잖아요. 초대교회가 시작되게 된 아주 중요한 설교가 됩니다. 결정적인 설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41절부터 한번 그 영향을 제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봤어요. 첫 번째로는 신약 교회가 등장을 해버렸어요. 이때 3,000명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그리고 그 전에 120명의 문도가 먼저 성령의 세례를 받았잖아요. 굳이 수를 헤아린다면 3,120명이 된 거잖아요. 그랬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요. 이 초대교회란 이름도 붙이기 전이죠. 갑자기 예수 믿는 자들의 수가 50일 전에 사형당한 사형수잖아요. 이 오순절을 기준으로 보면 한 달 반 전에 사형당한 사형수를 믿고 고백한 이들 가운데 엄청난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난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이 이 예루살렘 중심이죠. 예루살렘과 유대 중심에 사람들이 어떤 반응이 있었냐. 요즘 표현을 한다면 이 교회를 통해서 초대교회를 통해서 사회적으로 어떤 반향과 파장과 영향력이 있었느냐 그겁니다. 그것도 되게 중요하죠. 어떤 게 위대한 설교냐? 그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설교예요. 그러면 어떤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있는 교회냐? 그가 속한 공동체 사회에 영향을 주는 교회가 위대한 교회인 겁니다. 어떤 영향을 줬느냐? 첫 번째로는 43절을 보시면 43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네, 거기까지. 이게 첫 번째 이 교회가 탄생했을 때 그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주변의 사회에 일어난 첫 번째 반응이에요. 놀랍게도 두려움이었어요. 이 교회가 등장했을 때 두려움이 그 지역 사회에 엄청나게 퍼지게 됐어요. 근데 그것은 무서움과 두려움은 다릅니다. 무서움은 뭐냐면요. 무서움은 그 대상으로부터 내가 벗어나고 싶은 게 무서움입니다. 강아지를 무서워하는 사람은 조그만 발발이만 나도 도망가잖아요. 발발이가 멍멍 기기만 도망가잖아요. 그게 무서움이에요. 두려움만 다릅니다. 성경에서 두려움은 말 그대로 무서운 마음이 있는데 그것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는 게 두려움입니다. 경외감이 그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서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신앙은 율법적인 신앙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무서워서 지키는 것은 성경의 율법적인 신앙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지켜야 돼요? 사랑해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경외감은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분인 걸 알기 때문에 그 앞에 가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지만 그분을 더 알고 싶은 거예요. 그분과 더 가까이 가고 싶고 그분과 교제하고 싶게 만드는 일종의 두려움을 성경은 경외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 내가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게 제약이 생겨요.
내 성질대로 말하려다가 하나님이라는 분이 경외하는 마음 내 안에 있으면 함부로 그 말을 못 꺼내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우리 예수님 믿고 예수님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내가 왜 습관적인 죄나 습관적인 습관으로부터 온전하게 벗어나지 못하는가? 성령이 내 안에 거하지 않아서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거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깊이가 아직 깊어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깊이가 깊어지면 내가 다시 말하자면 무서워서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란 분이 얼마나 큰 것을 내가 경험하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향하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죄나 연약한 가운데 쉽게 넘어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래서 계속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죄를 이기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하나의 이제 포인트가 돼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죄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쉬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의 능력도 우리 가운데 더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 이 사회에 놀랍게도 퍼졌어요. 그 전에는 성령의 세례가 임하고 초대가 있기 전에는 이 두려움이 반대였잖아요. 제자들이 무서워서 숨었어요. 이 제자들이 이제 숨어 있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의 정체를 드러냈는데 반대로 수많은 군중과 사회가 이들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뒤에 보면 사도들로 말미암아서 기사와 표적이 엄청나게 나타난 걸 보고서 한두 번이 아니라 원래는 기사들과 표적들입니다. 한글 성경은 기사와 표적 단수처럼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은 wonders and signs라고 되어 있어요. 일반적인 기사와 표적들이 그냥 계속 일어나니까 저기 너무 두려운 것이죠. 그런데 알고 싶은 거예요. 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나가지고 깜짝 놀라는데 알고 싶고 또 심지어는 참여하고 싶고 자기도 그것을 경험하고 싶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 신약 교회에 대한 반응은 하나님이 일으키신 그 기사와 표적으로 말미암은 두려움, 경외감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47절을 보겠습니다. 47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네. 놀랍게도 두 번째 이 사회가 당시 예루살렘과 그 유대 중심의 사회가 예수님을 실은 죽인 사회죠. 예수님을 죽인 종교 집단이죠. 알고 보면. 근데 그 사회가 이제 새롭게 생겨진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교회를 어떻게 했다고요? 칭찬하게 됐어요. 놀라운 반응이죠. 저는 이 땅의 교회에 대해서 이 땅의 사람들이 경외감이 생기는 일들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경외감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회와 교회 성도들의 삶을 통해 교회가 칭찬받는 때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칭찬받아야 됩니다. 잘나 보이고 그리고 우쭐하라는 게 아니라 진짜로 경건의 영역에 있어서 진정한 윤리의 영역에 있어서 또 사회생활에 있어서 모든 이 땅의 삶에 있어서 교회가 본이 되고 칭찬을 받아야 돼요. 칭찬을 받았어요. 칭찬받았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이어서 나오는데 47절 후반절 읽을까요? 시작.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네. 주 단위가 아니라 매일 단위였어요. 초대교회 전도의 증가는 매주 등록교인이 몇 명이 아니라 매일매일 늘어났어요. 그렇죠. 실제로 데일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일매일. 이것이 이제 사람들이 그 지역사회의 마지막 그 반응은 뭐냐면 구원받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세 단어가 굉장히 은혜로운 단어라고 생각해요.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경외감이 있고 또 교회에 대해서 칭찬하게 되고 사람들이 그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더하게 된 교회.
정말 역사상 놀라운 기회가 시작이 된 것이죠. 그러면 이 신약 교회에 대한 반응은 한 가지 것과 나란히 가게 돼요. 그것은 뭐냐면 신약 교회에 대해 왜 사람들이 경외하고 두려워하게 되고 왜 칭찬하게 되고 왜 구원받게 되었는가? 그것은 초대교회에서 안에서 행하신 성령님의 일들 때문이죠. 사람 때문이 아니라 성령께서 초대교회에서 행하신 어떤 일들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웠고 사람들이 칭찬했고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된 것입니다. 같은 본문 안에 다 있습니다. 43절 아까 읽었지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아멘.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 왜 중요하냐면 같은 장에 기사와 표적이란 똑같은 순서의 단어가 앞에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2장 22절 사전에 2장 20절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어떻게 증거하셨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뭐요?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심으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꾸로 43절에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한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뭐가 나타났다고요? 기사와 표적이 마치 누구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2.0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사판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면 예수님에게 일어날 일들은 사라져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죽였는데 예수님은 혼자 하나님의 능력과 기사 표적을 나타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떼거리로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니까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누구에게? 마귀에게요. 마귀에게 정말 초대교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두려움이죠.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뭐도 할 것이고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요. 예수님 무슨 일 하셨어요? 표적과 기사를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초대교회가 성령의 세례를 받고 하니까 똑같이 말씀 그대로 표적과 기사들을 나타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초대교회는 그 일이 현실화된 교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첫 번째 일은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께서 행하셨던 기사와 표적이 이제는 초대교회의 성도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드렸죠. 누가복음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행하신 사건들이고 사도행전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초대교회에게 행하신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엄청난 영향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성령께서 행하신 일은 45절입니다.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엄청 신기한 일이 이제 일어납니다. 이것 때문에 초기 이제 사회주의자들이 이것은 원시 사회주의, 원시 공산 사회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도 안 되는 말을 붙였어요. 공동 생산, 공동 분배 이렇게 공산주의, 사회주의 처음 시작할 때 여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전혀 이제 정말 관계성이 1도 없는 일이죠. 사람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 일이 왜 필요하죠? 왜 필요하죠? 갑자기 초대교회에 온 3,000명은 다 노숙자들이었나요? 왜 이 일이 필요했을까요? 그리고 이 초대교회 이 예루살렘의 교회 이후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까? 없어요.
에베소 교회가 이랬다고 써 있습니까? 없어요. 고린도 교회에 이런 기록이 써 있습니까? 없어요. 빌립보 교회 없어요. 골로새 교회 없습니다. 이런 일이 만약에 일상화된 것이었다면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이렇게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서 각 사람을 따라 필요를 따라 가져가는 일들이 교회의 원칙이었다면 실은 이제 지금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실은 이 사도행전 2장 이후에 기록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이 오순절날 예수 믿은 3,000명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예수 믿은 3,000명이 누구죠? 예수 믿은 3,000명? 누군지 저는 알아요. 누가 예수 믿었는지. 어떻게 알까요? 써 있으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어디 써 있는지. 2장 9절. 2장 9절부터 11절. 찾으셨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에소모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지역적으로 최소 15군데 지역에서 모였어요. 그 지역이 동네가 아니라 국가가 다른 지역에서 모였어요. 전 세계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또는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 이 절기 때 엄청나게 모여든 거예요. 기록에 의하면 보통 몇십만 명이 모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 많을 때는 200만 명 이상 모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가 성령의 세례를 보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몇 명이 구원받았다? 3,000명이요. 그들이 집에를 안 간 거예요. 오순절 절기가 끝나면 집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나라로 안 돌아갔다니까요. 그러면 예루살렘과 주변에 자기 땅에서 절기를 지키러 왔다가 예수 믿어서 초대교회에 합류한 3,000명 중에 많은 사람이 자기의 집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외국에 있는 거예요. 자기의 재산도 어디에 있는 거예요? 외국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가 필요한 거예요? 같이 모여서 이제 공동체 생활이 시작됐는데 의식주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예루살렘과 유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을 위해 뭐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같이 공동생활하는데 보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초대교회 때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났던 현상이지 초대교회 전반적으로 일어났던 현상이 아닙니다. 물론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궁핍하게 되고 핍박받았을 때 초대교회는 전 이제 아시아의 교회 또 고린도 지역의 교회 이런 교회들이 뭐 했어요? 구제 헌금을 오히려 누구에게 줬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줬어요. 핍박받은 이후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지만 공동생산, 공동분배 이런 사회주의식의 생활이 아니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더라고요. 그것은 정말 일도 관계가 없는 일이에요. 이 상황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 베푸신 은혜죠. 그러니까 이 성도들의 마음에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을 성령께서 일으켜 주셨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보고 쟤네는 지금 갑자기 저 무리가 3,000명 이상으로 늘어났는데 아무도 굶는 사람이 없어. 아무도 길거리에서 자는 사람이 없어. 아무도 뭐 서로 막 아기다툼하는 사람이 없어. 엄청 세상에 없는 공동체가 탄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들은 정말 놀랍다고 경이롭게 본 것이죠. 그리고 저들의 삶과 언어와 또 그 사랑하는 것 모습이 너무 귀한 거예요. 이전의 유대사에 전혀 볼 수 없었던 놀라운 것을 보게 되니까 칭찬하게 됐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이 안에 뭐가 맺혀진 겁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성품의 열매잖아요. 성품은 뭘로 나타납니까? 우리의 말과
행위로 나타나야 성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안에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열매가 드러날 때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게 되고 칭찬하게 된 것이죠. 첫 번째 성령의 일은 기사와 표적을 행하게 하신 것이고, 두 번째로는 성령의 열매가 이 공동체 안에 나타나서 놀라운 사랑의 나눔이 일어난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아까 읽었던 47절에 구원받은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표현이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게 된 것이지만 표현은 뭡니까? 날마다 더하게 뭐라고요? 하셨다고 그래요. 주께서.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구원은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훌륭한 설교자가 설교하고 아무리 기적이 날마다 일어난다 할지라도 성령에 의해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구원은 온전히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누구도 내가 누구를 구원했다 이런 말을 하면 정말 큰일 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주님께로 인도했어요 라고 우리는 기쁘게 간증할 수 있죠. 그러나 내가 구원했어 라는 말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구원은 하나님의 일이고 성령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시고, 성령께서 사람들에게 사랑의 마음들을 불러일으키시고, 성령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셨어요. 이 놀라운 일이 또 신약교회에 대한 반응, 처음엔 두려움과 그다음에 칭찬과 구원받는 부흥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한 가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 기사와 표적이 뭐냐? 기사는 뭐고 표적이 뭐냐? 기사는 영어로 wonders라는 말을 쓰고 marvelous라는 단어도 많이 써요. 왜냐하면 초자연적인 사건을 기사라고 합니다. 초자연적인 현상을 다 기사라고 표현하고, 그것은 뭐냐면 능력을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으신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일들은 기사입니다. 표적은 좀 다릅니다. 표적은 초자연적인 현상이긴 한데 그것은 현상보다는 메시지가 중요해요. 표적이 일어난 이유와 목적이 중요한 게 이제 표적이 사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인. 누가 이 일을 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사인은.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일어난 사건은 표자적인 사건이죠. 그러나 이것은 사인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 것이죠?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 물이 포도주가 되듯이 완전히 다른 성질의 것으로 바뀌잖아요. 그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이 표적이 보여주는 거예요.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서 이 표적이 일어났을 때 이 표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사와 표적은 그 목적에 의해서 좀 다릅니다. 사도행전 2장 20절에 예수님께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도 기사와 표적이 나오는데 그것은 거짓 선지자들,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들도 기사와 표적을 나타낼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사와 표적은 제일 중요한 것은 분별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기사와 표적이냐 아니면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마귀로부터 온 기사와 표적이나, 그것은 분별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그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는 그 사람 자체를 보면 분별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인가, 그 사람을 통해 전해지는 메시지가 온전한 복음인가 아니면 미혹된 복음인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가 하나님을 드러내는가,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자기의 유익을 취하는가 아니면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취하는가 돌리는가. 그것은 되게 쉬운 분별임에도 불구하고 표적과 기사에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그 분별하는 걸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도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증거가 된 것처럼 마지막 때에는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에게도 표적 기사가 나타나 사람들을 미혹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체를 부정하지 않되 우리가 이 자체에 대해서 영적인 분별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신약 교회의 그 신앙생활이 쭉 오늘 말씀에
너무 잘 나와 있어요. 그것을 한번 쭉 여러분이 보시면서 함께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42절 말씀에 그들이 뭐를 받았다고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말했습니다. 초대교회 신앙생활의 첫 번째로는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사도들로부터 어떤 가르침을 받았을까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는 수많은 예수님의 치유 사역, 예수님의 말씀 사역, 예수님의 축기 사역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나중에 이제 이 성경 안에 있는 스토리가 진짜냐 가짜냐를 분별할 때 초대교회에 많은 그런 우리식으로 하면 쪽복음들이 돌아다녔어요. 사람들이 자기가 보았던 사건을 기록해 놓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들었던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고 그것들이 작은 쪽지들처럼 수도 없이 돌아다녔던 것이고 그것이 나중에 일종의 복음서라는 과정의 편집을 거치게 돼서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서가 된 것입니다. 근데 그것들의 첫 번째 증거는 누굽니까? 사도들이죠.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역사를 같이 경험했던 이들이죠. 그들이 1차적으로 사도들이 주님께 들은 말씀과 사역들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무엇을 중요하게 가르쳤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특별히 뭐를 가르쳤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가르쳤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을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말씀하신 것을 또 이들에게 가르친 것입니다. 교회 안에 교회 생활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예배 생활도 있지만 실은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 바른 신앙에 설 수가 실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그 습성상 가르침을 받는데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반대로 가르치는데 훈련돼 있지 않아요. 둘 다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실은 그 일에 힘을 써야 돼요. 우리 교회에 오시면 양육 과정들이 있습니다. 양육 과정을 반드시 하시길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그 가르침 받은 것을 또 누구에게 가르쳐야 돼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모데에게 너는 충성된 사람들에게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부탁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충성된 사람들에게 또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믿음의 4대죠. 사도 바울이 1대고 디모데가 2대고 디모데가 전한 충성된 사람들이 3대고 그 충성된 사람들이 다시 또 가르치는 사람들이 4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말씀 묵상하다가 교회가 언제 영적으로는 건강하게 될까라고 생각하다가 이 믿음의 4대가 세워지면 교회가 영적으로 건강하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어쨌든 부족하지만 주님이 저와 사모님을 통해 첫 번째 시작을 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제 일대가 되고 그 다음에 저와 사모님에게 가르침을 받은 두 번째 세대가 믿음의 세대가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이제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엔 우리 교회는 이제 그 면에 있어서 3대째를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한 대가 더 일어나면 저는 이제 교회는 되게 주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영역에 있어서는 안정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또 믿음의 사대는 또 어떻게 시작될까요? 제가 죽어야 다음 믿음의 사대가 시작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기준으로 나로부터 또 믿음의 사대를 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그것이 뭐가 됩니까? 영적인 재생산이 되고 영적인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에 양육을 받고 계시거나 받으셨다면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바울, 디모데, 충성된 사람들, 또 다른 사람들, 주님 저를 통해서 그런 믿음의 영적인 사대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내가 일대야, 내가 그렇게 자랑하고 높아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초대 교회들을 일으켜 주셨어요. 그런 방식으로 또 새로운 제자들을 일으켜 주셨고 그런 방식으로 새로운 교회들을 개척하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그런 비전과 꿈을
가자하면 됩니다. 나는 잘 못 가르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르침은 말을 잘하는 데 있지 않아요. 절대로. 말을 잘하는 달변가가 좋은 가르침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에 자타가 공인하게 말을 잘 못한다고 했던 사람이 모세 아닙니까? 내가 말하는 법을 잊어버렸다고 말했어요. 모세가.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로 세워주셨잖아요.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잖아요. 실은 가르침은 누군가가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가 되겠습니다. 꼭 목사나 선교사나 그런 사람이 된다고 가르치는 것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그렇게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세우신 믿음의 사대들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마음의 꿈을 꾸시길 축복해요. 내가 뭘 이라고 하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내 대해서 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가위를 가지고 그 줄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못 일어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신학교의 교회 생활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그들이 영적으로 성장한 것입니다. 영적인 양육을 받고 영의 양식을 먹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건강해졌어요. 두 번째 42절에는 이어서 말씀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는 크게 두 가지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이 떡을 떼며를 살펴보면 단순히 음식을 나눠 먹은 게 아니라 이 떡을 떼면은 뭐에 해당되는 단어일까요? 성찬에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초대교회가 뭐 성찬했다는 게 아니라 초대교회의 그 성찬은 성찬과 애찬을 겸한 식탁의 교제를 겸한 행사였어요. 그러니까 모일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랬기 때문에 그들의 식탁 자체는 성찬의 시간이 되고 그들의 식탁 자체는 예수님 안에서 서로 교제하는 시간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어떻게 보면 모여서 같이 식사하는 그 시간마저도 예수님을 기억하는 시간인 것이고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기록에는 성찬을 통해 많은 사람이 치유받았다는 기록이 그래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모여서 교제하고 또 성찬했을 때 영적인 교제죠. 신앙의 교제가 초대교회 성도들의 두 번째 신앙생활의 모습이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모였을 때 신앙의 교제를 하시길 축복합니다. 모였을 때 연예인 얘기하지 마시고 모였을 때 신상 얘기하지 마시고 모였을 때 하나님 얘기하시길 축복합니다. 뭐 저도 해당됩니다. 모였을 때 정말 하나님의 관계된 신앙에 관계된 영적인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건 엄청난 축복이에요. 실은 그렇게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자면 한 주 동안 낮에는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지만 또 교회에 오면은 교회 공동체 안에 믿는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실은 이때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나눠야 돼요. 이때 우리가 나에게 주신 은혜 또 다른 사람에게 주신 은혜를 내가 들을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내 믿음이 더 활성화되고 그리고 용기를 얻고 담대해지고 또 믿음의 발전이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물론 평상시도 나누지만 또 셀 모임을 하는 이유가 있다면 저는 그것 때문입니다. 성도의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요. 서로 격려가 필요합니다. 서로 환경과 상황은 다르지만 서로 영적인 도전들이 있거든요. 신앙의 방해물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뛰어넘어야 될 영역들이 누구나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서로 성도들이 또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나눌 때 겸손하고 정직하게 나눌 때 그것은 고스란히 나에게 엄청난 도전이 되고 또 용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교회 안에도 이런 요소가 현대교회도 동일하게 있는 것이죠. 세 번째 교회 신앙생활은 아까 말한 것처럼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특징 중 하나는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구약에 있어서는
기도는 다분히 개인적일 때가 많았어요. 보시면 예를 들어서 뭐 느헤미야의 기도, 다니엘의 기도, 다윗의 기도, 이런 것은 요즘 말로 하면 어떤 이제 합심 기도의 개념이 아니라 그 개인이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기도잖아요. 많은 구약적인 기도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는 기도의 차원이 달라졌어요. 신약교회가 세워지는 순간 기도가 어떤 기도가 생겼냐면은 공동체가 같이 기도하는 기도가 시작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성령 세례 자체가 일어나기 전에 120명이 며칠 동안 10일 동안 기도에 힘쓰는 전례 없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구약에 여러 번 공동체가 금식하는 일들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일들은 실은 신약에 와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적인 기도, 합심하는 기도가 엄청 강력한 영적인 파워를 형성하는 것이죠.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모여서 기도할 때 그것은 정말로 능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모여서 기도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제하고 기도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말합니다. 이 성도 신학교의 신앙생활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실은 현대 교회는 또 우리나라 교회도 포함해서 부흥이 일어날 때마다 분명히 부흥의 시작은 어떤 한 개인이나 작은 모임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 부흥이 계속되고 있다는 증거를 알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뭡니까? 기도가 확장되는 겁니다. 부흥이 일어나는데 기도의 불이 꺼진 경우는 한 번도 없어요. 반대죠. 부흥이 일어나는데 기도의 불이 꺼져서 부흥의 불이 꺼지는 경우는 많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붙어있는 한 실은 부흥의 역사는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더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진짜로 우리는 깨어있는 동안에 기도할 수 있는 이들이에요. 누워서도 기도할 수 있는 이들이에요. 며칠 전에 제가 어떤 문제 때문에 이제 밤에 누워서 기도를 하는데 마음속에 뭔가 이제 좀 이거 해결해야 될 짐이다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한참 기도하다가 진짜 말씀이 하나가 정말 저한테 딱 떠올랐어요. 그 말씀이 하나가 떠올라서 그 말씀 내가 찾는 순간 제가 이것저것 갖고 있던 제 마음에 있던 짐들이 진짜 그 순간 싹 사라지는 걸 경험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침상에 누워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기도 안에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받고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환경적으로 할 수 있으면 교회 와서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저기 비밀번호를 모르시는 분이 있나요? 비밀번호가 아니죠. 다 아는 번호니까. 비밀번호 해놓은 이유는 뭐냐면 기도할 때 방해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44절에 제가 아까 말했던 문제 이제 상황이 발생하죠. 44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공동생활, 공동경제, 공동분배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공산주의 사회주의적인 현상이 아니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들의 그 기간에 공동생활과 공동식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바나바 같은 분이 자기의 땅을 팔아서 거기에 또 보태기도 한 거죠. 또 아나니아 삽비라는 흉내내다가 큰 심판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됐을까? 성경은 명확하게 이렇게 공동으로 생활하고 같이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서로 나눠 쓰는 일들이 언제까지 있었다라고 그런 기록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이런 공동의 생활과 경제와 분배가 깨어진 사건이 하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바로 사울의 핍박입니다. 사울의 핍박이 일어났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교회 성경에는 사도들 외에는 다 흩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또 많은 이들이 자기의 고향으로도 돌아갔을 것입니다. 또 많은 이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많은 도시와 국가들로 가서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기 전에 로마서를 썼잖아요.
로마에 있는 형제들에게 쓴 편지가 로마서인데 로마에는 이미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전도하지 않았거든요. 이미 거기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리스도인 그 로마에 핍박받으면서 믿음을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자매 베베란 여자 사역자를 파송하는 목적도 로마서의 목적이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를 봤을 때 초대교회는 지금 기준으로 봐도 엄청 레디컬한 교회예요. 요즘 아직도 여자 목사 안수를 안 주는 교단이 무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1세기보다 못한 교회다. 1세기에는 로마 전체 교회 리더가 누구였어요? 베베. 성경에 나오잖아요. 로마 베베라는 자매가 얼마나 탁월하고 얼마나 성령 충만하고 얼마나 지도력이 있으면 그 핍박 받으면서 믿음을 지키는 로마의 교회에 사도 바울이 베베를 추천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진짜 주님 오실 때까지 1세기는 넘어서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1세기도 못 넘어서고 있어요. 21세기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놀라운 그런 사울의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지기 전까지는 이런 은혜가 있었다고 여겨집니다. 그때가 어느 정도 되는가 학자들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 오순절이 시작된 다음에 스데반의 순교와 또 이제 사울의 핍박까지 한 3년 반 정도 걸렸다고 보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 반 정도는 이런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46절 이런 식의 신앙생활과 공동생활이 어느 정도 이어지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또 어떤 뒤에 나오면 이제 헬라파 여인 과부들이 자신들이 이제 분배해서 빠지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컴플레인을 하잖아요. 그랬더니 사도들이 그럼 우리는 그 일에 관여하지 않고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 7명을 세우죠. 흔히 7집사라고 하는 7명은 다 헬라파 유대인의 리더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런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을 봤을 때 그 사울의 핍박이 있기 전까지는 이런 식의 공동체 생활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됐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신앙생활의 한 부분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고 지금 이제 그런 형식의 삶은 필요 없느냐 또는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런 당위성은 아니지만 교회는 이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죠. 교회는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공동체 안에 연약한 지체들을 돌보는 것이 우선순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볼 때에 교회 밖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교회는 먼저 교회 안에 연약한 지체들을 돌보고 서로 사랑하고 흘려보내는 일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6절에 신학교회 신앙생활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7번째 부분인데 한번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였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어떤 목사님들은 매일 교회 와야 된다. 저는 제발 매일 교회 오시지 마시라. 누가 사회생활하고 누가 경제생활하고 누가 전도를 하겠어요. 계속 교회만 모여 있으면. 그러니까 이것도 이 정신이죠. 우리가 공동체의 정신,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인 정신을 교회는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나 교회를 오는 횟수가 신앙의 높이를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온 세상에 신앙이 제일 좋은 사람은 다 목사님들이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 기록은 보지는 못했어요. 또 그러기도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이 말은 실은 신앙 중심의 삶을 산 거예요. 교회 공동체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것은 명확한 것이죠. 그리고 또 8번째 46절에 보면 뒤에 보면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위에 있는 음식을 먹는 것과 다른 것은 위에 42절은 성찬과 애찬 중심의 식사를 말한다면 이 46절은 그들이 서로를 섬겼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 순전한 마음의 의미중 하나는 뭐냐면 관대한 마음으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 말은 뭐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 믿은 3,000명 가운데 조금 지나면 몇 명이 더 더해집니까? 5,000명이 더 더해집니다.
조금 더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수만 명이 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울로 말미암은 핍박이 있기 전까지 적어도 예루살렘과 주변 안에서만 예수 믿는 신자들이 수만 명이 됐어요. 그들 중에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도 많이 속해 있었고, 그래서 서로가 너그러운 마음으로 다른 형제자매를 접대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초대교회 신앙생활 가운데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순전한 마음의 공동 식사, 서로가 서로를 보살펴주는 은혜가 신학교의 신앙생활이었고, 이것이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줬고 칭찬받게 되고, 그것이 구원받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47절을 보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네, 거기까지.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우리식으로 한다면 예배하는 일입니다. 신앙생활에 이 예배가 아주 중심이 됐다는 것입니다. 제가 일부러 PPT를 수요일 날 안 하고 있습니다. 피곤한 주중에 피곤한 저녁에 왔는데 프레젠테이션을 다 보여주면 눈으로는 보고 있으나 나는 딴 세상에 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몇 구절 찾아보고서 찾아보면 덜 졸리니까 정리를 하면 그렇습니다. 이제 신약의 교회 안에 성령께서 행하신 일은 세 가지입니다.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고, 공동체 안에 사랑의 은혜를 흘려 보내셨고, 그리고 구원받는 이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다. 이 초대교회를 향한 지역사회의 반응은 첫 번째로는 두려움이었고, 그 다음엔 칭찬이었고, 이제는 그들 자신이 초대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신앙교회 신앙생활들이 이런 것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성찬과 예찬을 통해 서로 영적인 교제를 나눴고, 함께 연약한 지체들을 돌보는 공동생활, 공동경제, 공동분배의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중심의 생활, 신앙 중심의 생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너그럽게 접대하고 섬기는 일들이 있었고, 그들 안에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찬양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초대교회에 그냥 기록이 돼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예수님이 나의 교회라고 하신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저는 이 교회의 모습은 우리에게도 있고 또 확장돼야 되고, 그리고 더 온전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세우신, 성경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세우신 첫 번째 공동체는 가정입니다. 두 번째 세운 공동체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세운 공동체는 국가입니다. 제가 어떻게 국가보다 교회가 먼저 세웠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스데반의 설교에 보면 하나님께서 광야 교회 가운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광야 교회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 40년간을 말하잖아요. 이스라엘이 국가가 된 건 언제입니까? 통일 국가가 된 건 사울 때입니다. 이스라엘이 국가를 이루기 전에 하나님이 출애굽하게 하신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교회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는 가정이요, 두 번째로는 주님의 몸된 교회요, 세 번째로는 국가입니다. 누가 들으면 기분 나쁠 소리죠. 이것이 우리의 우선순위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 세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법칙에 의해서 가정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주신 그 축복이 가정 가운데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 교회들을 통해 지역사회와 국가가 축복을 받아야 돼요. 교회들을 통해 지역사회와 국가가 온전하게 돼야 돼요. 교회들을 통해 지역사회의 국가가 공의롭게 되고 진리가 가득하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오늘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로 합니다. 주님, 이 초대교회에 보여주신 성령의 일들이 지금 이 세대의 교회에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에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초대교회 때 세상과 사회의 반응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또 칭찬하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 일들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이 세대의 교회 가운데, 대한민국의 교회 가운데, 이 땅 제주의 교회 가운데 그 일을 새롭게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이 일을 통해서 교회의 온전한 믿음의 생활들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건의 삶이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삶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믿음의 사대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